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했는데요. 이 시편 52편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다윗의 미스길,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는 때,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설명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유대 강에서 도피 생활을 했죠. 그 도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곳에 들려서 도움을 받고, 왜냐하면 도피 과정에 먹을 것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금 처지, 또 말하지 않아도 다윗이 왜 도피하는가를 이미 유대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에돔인 도액이 이 다윗이 도피하는 가운데 그 도피하는 걸 보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왕에 이뤄서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고자질을 한 거죠. 다윗의 숨어있는 도피처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 사이에서 배반을 당했던 다윗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로 올려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이것은 사울일 수도 있고 또 방금 말한 다윗의 도피처를 알려준 에돔인 도액일 수도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꾀죠. 자신들의 꾀, 자신들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 자신의 도피처를 가리켜주고 배반한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 포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자 앞에서도 다윗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보호,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포악한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고, 그것이 한 번 당하고 나면 그 순간뿐 아니라 어떤 경우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반평생이 지나도 예전에 배반당했던 그 아픔이 그대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거기에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는 일들, 그것으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혹은 내 자신도 그런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반을 안 당하고 살아갈 수 없다. 이걸 아예 전제를 해야 돼요. 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악한 계획이 난무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반이라고 하는 거를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모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뭐예요? 아예 악한 게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배반과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아예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배반이 나만 혹은 나를 넘어뜨린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의 한 모습이구나. 그렇게 우리들이 그 부분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배반자들에 관해서 2절에 말하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 같아. 배반하는 자의 혀를 뭐라고 말하고요? 날카로운 삭도 칼 같다.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 모략, 그 계술, 이 혀를 갖다가 삭도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하는 사람에게 혀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거죠. 예. 우리나라 정치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정치인들 하는 거 봐요. 그 말하는 거 봐요. 그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고 그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공격을 하고 있는가.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자, 배반하는 자, 모략, 세상에 악한 계획을 하는 자의 그 혀를 뭐라고 말하고 있다? 날카로운 삭도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악을 꾀하는 날카로운 삭도에 한 번씩 배워봤죠? 안 배워봤어요? 여러분은 주변에다 좋은 분들만 만나봤나 봐요. 우리들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죠.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은 그냥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모습으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내가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죠.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 향해서 그들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들에게는 악을, 그들에게는 거짓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배반한 자를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 간사한 혀, 날카로운 삭도 같은 그 혀는 뭐를 좋아해요? 사람을 해쳐요. 해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2부 예배에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뭐 덤덤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 교회의 홍보 영상이죠. WEA를 홍보하고 지지하고 하는 그런 영상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말씀했던 WEA의 여러 가지 그들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적인 표지와 그들의 지금 실천하고 있는 행동은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있고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은 교황 안에서 연합이에요. 이 로마 캐톨릭은 우리 개신교 있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면 형제단이에요. 형제단. 우리는 교회 형제단. 왜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고 형제단으로 부르냐? 그것은 교황이 없기 때문에. 교황 밑에 있어야 교회지. 교황이 없는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고 형제단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황청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일관되게 항상 일치를 주장하는 건데 그 일치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니라 교황 아래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고 성경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안 되죠. 아니 대표가 거기 교황과 그쪽의 관계자들과 일치운동을 하고 있고 2014년에 교황이 한국 방문했다고 그랬죠. 그때 2014년에 교황이 한국 방문해서 그때 한국 천주교와 로마 캐톨릭과 신앙 직제라고 하는 건 로마 캐톨릭이 고백하는 걸 똑같이 여기 개신교도 고백하자. 이게 신앙 직제예요. 그 신앙 직제 운동을 폈어요. 그 올해가 2024년이 2014년 캐톨릭과 개신교가 신앙 직제한 10주년 행사가 있어요. 10주년 행사가 있어서 모 교단의 총회장과 그리고 NCCK 총무와 관련된 인사들이 로마 교황청 방문을 해요. 신앙 직제로. 아니 왜 거기를 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여러분 말씀드려요? 그 사람들은 교황 아래 연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표지는 예수님이 구원자다고 믿으면서 실천적인 행동은 뭐예요? 방금 말한 그런 비성경적인 교황 또 반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와 자꾸 손을 잡는다. 이게 오늘 말씀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다. 아니 왜 자기가 WE에 관계돼서 자기가 조직위원장 맡았으면 자기가 맡지 왜 교인들을 다 동원하는데 거기다 매주마다 그 홍보 영상을 거기다 틀어놓고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교회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심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배반을, 지금 이 배반을 갖다, 여기 있는 배반은 정치적으로 이 사울의 편에 서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배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배반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인 배반으로 한번 잘 이 부분들을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배반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한 혀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도다. 그런 영상 하나가 통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진리에서 교회에서 이탈하게 하는지 여기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그들이 갖고 있는가. 결국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분들이 과연 마지막의 심판이 배교, 음행의 포도주, 배교 때문이고 그 최후의 심판과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저들이 믿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부분들은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그런 일들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는 시찰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소속되어 있고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총회에 어떤 걸 질의하려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 못해요. 그것을 시찰회가 있었기 때문에 시찰장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시찰도 노예의 허락을 받고 그 노예 허락을 받아야 그것이 이제 총회로 올려져요. 그 제가 기한을 해서 우리 시찰회 목사님 지난주 시찰회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WA 이미 우리 44차 총회 1959년에도 이미 그것은 신복음주의로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교단, 총회, 가결이 된 내용인데 왜 이것을 엎어가지고 2019년에 정확히 2019년 60년 만에 1959년에 WEA도 신복음주의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60년 후 정확히 60년 후 2019년 60년에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WEA 말하는 걸 보세요. WEA 교류를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애매하게 그 얘기를 해놔요. 총회, 결의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뭐 WEA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관한 질의서를 시찰회에서 통과를 받았고 이제 12월 12일이 노예예요. 그 노예 때 임시회 때 그걸 올려요. 그럼 노예에서 노예원들이 또 허락을 해줘야 돼. 그럼 그것을 가지고 총회에 올리겠죠. 그럼 총회에서 무슨 답변이 오겠죠. 뭐 이랬든 저랬든. 아마 그것이 답변이 오든 안 오든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총회에서 어떤 명망 있는 분들이 그걸 하더라도 어떤 명망 있는 분들이 하더라도 인간적 개인적으로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이 명망 있는 분들이 하는 일이 성경을 떠난 일이라면 이것은 성경에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간사녀가 돼서는 안 되지. 명망 있는 사람이 하니까 그분이 말이 맞겠지. 그게 간사녀지. 이것은 물론 말씀을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르겠죠. 왜 자기들 하는 일이 막느냐. 그분들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걸 하는데 그 2만 명이 되는 성도님들을 그 일에 다 동원을 하는지 그게 가슴이 아픈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 대적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단순히 이것은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뜻이 아니고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성경을 잘 봐야 돼.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머리 위에 뭐를 붓어요? 기름을 붓고 이미 왕으로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쓰라고 소년 때, 목동 때, 양치는 목동 때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가 사무엘을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다윗은 장차 하나님이 쓰실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의 공격, 그 시기로 인해가지고 도피 중에 있는데, 도피 중에 있더라도, 다윗왕이 도피 중에 있더라도,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계획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지금 사울이 공격한다고 지금 힘은 사울이 큰 것처럼 보이니까 사울 왕 편에 서가지고 다윗의 도피처를 알려줘? 여기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 같이 힘이 센 사람의 편을 들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쓸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축복하고, 저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지난번 시차례 때 방금 말한 그 교회 얘기했죠. 그 교회, 그 홍보 영상 했던 그 교회 출신 부교육자들이 많아요. 우리 시차례도. 그 교회 뭐 하도 큰 교회니까 거기 부교육자 출신들이 많죠. 여기저기 다 담임 목사라. 그분들 그 시차례 안에 있어요. 뭐 그분들 속상할란 안 속상할란 모르겠는데 뭐 그대로 다 얘기를 했죠.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우리 총회 결의가 이렇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서 제가 감히 그분들하고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돔인 도액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그 편에 서면 될 것 같다? 사울왕이 칼자루를 잡고 있어도 사울왕 위에 역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다윗이 도피 중이라도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지. 여러분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배반하고 간사한 자가 누구고 하나님 앞에 쓴 진리인 자가 누구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여기 보세요. 이 대적자 배반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사울왕이 권력의 힘의 편에 서는 거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사울왕같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 그걸 의지하고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해지지 않지라 자기가 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7절에 자기 힘 있죠, 힘. 그 힘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견고한 성읍이라는 걸 뜻이 있어요. 성읍.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쌓았다 이거예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살해하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그리고 뭐를 샀어요? 성을 샀잖아. 그리고 성의 이름을 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자기가 견고한 성을 산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악인들은 스스로 든든해져라.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아직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점에 있는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사울왕은 견고한 성읍에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힘이 있지만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로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견고한 성읍으로 든든히 세운 자 앞에서 나는 뭐요? 하나님의 있다 라고 그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라고 하면서 배반당하는 앞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배반에서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앞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배반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 내가 나이가 어려서 배반을 당했건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배반당했건 성령의 배반도 그 차이지. 그 차일 뿐이지 배반을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반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지금 사울왕을 도왔더니 에돔인 도액같이 견고한 성을 갖고 지금은 딱 버티고 세상이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배반하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또 패반을 세상의 견고한 성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